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7절을 이 애가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미 나누은 5장 1절에서 17절 전체 구조가 X형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칭이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애가, 4절에서 6절까지는 권면, 7절은 책망, 이 8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찬미, 그리고 8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니라. 이 구절이 클라이맥스로 전체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순서가 거꾸로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구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찬미, 10절에서 13절은 책망, 14절에서 15절은 권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은 애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17절의 애가는 문맥상으로는 한편으로는 1절에서 3절의 애가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앞에 있는 14절과 15절의 권면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1절은 애가의 서론으로, 2절은 애가의 가사 또 내용, 그리고 3절은 애가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1절에서 3절 말씀과 16절 말씀이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잘 안 됩니까? 네. 권면, 1절에서 3절이 애가이기 때문에, 애가와 애가의 연결이기 때문에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맨 앞에 나오는 이 접속사가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앞에 나오는 어떤 원인과 이유에 의해서 뒤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접속사, 그러므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경우 앞에 나오는 원인은 3절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다시 말해 900명의 인원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니라. 그러니까 90명 되는 인원이 죽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므로 나타난 결과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울음과 애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인 3절에 있는 죽음이고 그 결과는 16절에 있는 울음과 애곡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3절과 16절이 원인과 결과로 서로 연결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과 17절을 바로 앞에 있는 14절과 15절을 연결시켜서 해석해보면 그러므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이 앞에 부분 14절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이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까? 연결이 거꾸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14절 15절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실컷 권면하고 나서 그 다음에 16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결과로 울음과 애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연결이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부분이 X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원래 이 16절이 1절과 3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문학적인 기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과 16절에서 17절을 연결하지 않고 이와 분리해서 16절과 17절을 14절과 15절 뒤에 애가의 결론으로 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선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된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었겠습니까? 잘 듣지 않았겠습니까? 안 들었을 것입니다. 만일 들었더라면 주전 722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명당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라는 권면을 끝내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국은 16절, 17절에 있는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권면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이스라엘은 온 땅에 울음소리가 진동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결과는 울음소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결은 그렇다 치고 왜 16절과 17절이 14절과 15절 뒤에 오겠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또 15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무언가 희망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은 여기에 대해서 세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15절, 14절, 15절에 기록된 희망적인 말씀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김치 국물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불의와 부정을 저질렀기에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하나님은 무슨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십니다. 또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이 거느리는 군사는 누구입니까?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악인을 무찌르시고 심판하실 때 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더불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는 하나님이 전쟁의 당사자가 되어서 싸우시는 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잘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 칭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언약적 칭호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언약, 약속,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씀이 주는 뉘앙스는 우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로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심으로 만물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6절에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17절 보면 울음이 터져나오는 장소가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광장, 모든 거리, 모든 포도원입니다. 이 모든 광장이라고 했는데 광장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시대 광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문 앞 넓은 공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잠서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리고 이 성문 앞에는 이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정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이라는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모든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안에 있는 공도 외에도 성전 뜰이라든가 시골의 마당 등 이것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음소리가 모든 광장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거리에서도 난다고 했습니다. 모든 거리, 집과 집 사이에 난 거리마다 역시 울음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집집마다 울고 있는 뜻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울음소리는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포도원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 안에서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 밖. 이 성 밖에 있는 포도원에서조차 울음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이 온통 나라 구석구석에 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울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16장 10절에 보면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나고 포도원에서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포도를 수확하면서 이 포도즙을 짜고 마시고 흥겹게 노래하고 이 즐거움을 표현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이게 포도원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조차 울음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포도원이 다 황폐해져서 포도소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대적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다 죽고 포도원도 다 짓밟고 가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울음이 터져나오는 새 장소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있을 슬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있을 슬픔을 강조하기 위해서 울음과 관계된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찾아보면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7번 사용되었습니다. 짤막한 말에 울음과 관련된 단어가 7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애절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프도다 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상역군이 지나가면서 곡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아이고 우리나라 곡도 이렇게 아이고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는 곡,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하는 곡, 뭐 하여튼 곡이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 잘 모르죠, 그냥. 네. 요즘은 울지도 않으니까. 이 슬프도다 딱 2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곡할 때 계속 울리죠. 장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있는 슬픔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직업적인 울음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누구를 불렀다가 울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직업적인 상역군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오늘날은 모르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도 슬픔을 최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삭을 주고 울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슬픔을 더 고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가슴을 치기도 하고 옷을 찢기도 하고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울음꾼이에 또 누구를 불러다가 울게 한다고 했습니까? 농부를 불러다가 울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 구태여 농부를 불러서 울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농부의 목소리가 우렁차기 때문입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서 울음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죽은 사람이 많아서 울음꾼이 모자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한 농부들, 다시 말해서 자기 재산을 강한 자에게 다 빼앗긴 농부들이 자기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자들의 죽음을 애곡하는 데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겉으로 울지만 속으로는 태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도 시골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 온 땅에 죽음이 쫙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봅니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감이니라. 이는 이라는 말은 이유를 나타내주는 접속사입니다. 모든 광장에서 모든 거리에서 모든 포도원에서 죽음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나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병이나 대적이 아닙니다.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각처에 애국하게 하신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싸울 준비를 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라. 그 경고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죽음과 함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애굽을 지나가실 때 애굽 사람들은 곡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문설주에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것을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님에는 아무런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애굽 백성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망이 있었습니다. 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 백성이 곡하듯이 이제는 누가 곡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애굽 백성을 치셨듯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각처에 죽음이 있는 이유입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된 아모스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아모스 자신의 감정과 분노에 의한 즉흥적인 말이 아니라 전달받아 하나님께로 전달받은 그 사실을 틀림없이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나중에 처음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애굽 땅을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들의 집에서 곡소리가 나면서 자신들이 해방의 큰 기쁨을 누렸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신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귀한기는 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초지일관하고 우리 신앙이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애국 백성들은 약한 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심으로 큰 울음소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겪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큼은 그런 짓을 베풀이 말아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쉽게 잃어버린다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억압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는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심지 말고 언제나 기쁨으로 선을 심어야겠습니다. 미움을 심지 말고 사랑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심지 말고 성실을 심어야 하고 거짓을 심지 말고 정직을 심어야만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우리 안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며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둠을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을 또 정결함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